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왔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내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시죠. 축하드립니다. 그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 3개국을 묶은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이제 종교개혁 전문가 또 마틴 루터 그 독일 본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해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 이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을 제가 이끌고 유럽을 가요.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36명 이렇게 인솔하고 종교개혁지 갔다 왔는데요. 이제 유럽을 가게 되면 체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아웃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코스예요. 보통 소아시아 그러니까 초대 7교회 성지순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처럼 터키로 들어가서 그리스 거쳐서 로마에서 아웃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플랜을 잘 세우신 겁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보통은 매년마다 이제 유럽을 나가게 되지만 전에도 제가 했었어요.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장 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쭉 봤거든요. 내용이 참 좋고 알차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다. 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행 가겠다고 나서면 다 가슴이 떨리는 나이가 된 거예요. 다리가 떨리지는 않으시죠? 올 여름에 36명, 저까지 37명 해서 제가 유럽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지. 37명이 갔는데요. 거기에 10대가 1명, 20대가 1명, 30대가 1명, 40대가 1명. 나머지 33명은 50대, 60대, 70대. 33명이. 근데도 유럽 나가면 정말 힘이 팔팔 나세요. 다들 정말 가슴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은혜롭게 종교개혁지 다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성지순례 제가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플랜을 보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니까 우리 개신교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저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하는 것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게 이제 지도상으로 보는 유럽, 특히 소아시아 쪽, 1번이 이제 튀르키예고 2번이 그리스, 그리고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거기 이태리 3개국을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 가게 되면 꼭 가야 되는 곳 있죠. 성 소피아 성당. 저기 원래 교회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지만 튀르키예 땅이지만 튀르키예가 저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은 1453년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밖에 안 돼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AD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주님의 해라고 부르니까 거의 1500년 동안은 저 땅이 기독교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 지역에 초대 7교회가 다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53년에 바로 튀르키예가 저쪽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덧장을 차지하는 바람에 그분들은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역시 이제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 속에 들어가 보면 옛날 초대교회 때의 그 성화 이런 것이 벽에 많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회치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가 튀르키예에 가게 되면 이제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파도키아. 옛날 아마 그 화산이 폭발했는지 아니면 지형으로 변화가 되는 건지 그 응예함의 그런 바위들이 저렇게 그 마치 조각한 것처럼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들이 견고한 건 아닙니다. 쉽게 구덩이도 파지고 내부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저 가파도키아는 터키의 한 중심부에 있거든요. 저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살았었어요. 언제 살았느냐? 저기 가보면 이제 교회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인 학교도 있고 이제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무려 한 250년 동안 엄청난 10차례의 박해를 받았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저기까지 가서 저기서 살게 되었는데 다 바위고 이러니까 살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위 속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살도 영위하고 그런 곳이 저곳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앙이 좋죠. 자손들도 역시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로마 군대가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해서 크리스찬들 다 잡아와라. 저기까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다가도 포기하는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이에 그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저 가파도키아까지 갔는데 굉장히 멉니다. 근데 옛날에는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뭐 그 지휘관에게 크리스찬들 잡아와라. 그럼 지휘관은 말 타고 가겠지만 밑에 있는 쫄병들은 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지치니까 지휘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대장, 우리 그냥 여기서 돌아갑시다. 가서 다 죽였다고 얘기합시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도 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저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일컬어서 카파도키아 새 신학자, 카파도키아 출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저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부모들이 신앙을 닮아가지고 저분들도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새 신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기독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저분들이 그런 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학자들인데 저분들도 역시 카파도키아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에 가보면 바로 옆에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게 될 거예요. 저기는 지하도시예요. 지하도시.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굴을 팠어요. 땅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자. 왜냐하면 아까 병사들이 가다가 힘들어서 지휘관에게 우리 그냥 가가지고 다 죽였다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휘관은 우리는 군인이 아니냐. 끝까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지휘관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휘관들이 카파도키아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 아까 카파도키아에 있으면 다 잡혀서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고, 그렇죠? 지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돼요. 거기가 바로 저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에요. 발견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연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저희가 태어난 그 이후에요, 전부 다. 그런데 터키 사람이 닭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닭 한 마리가 뚫린 공간으로 들어가더래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이 닭이. 해가 졌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날 나오려나? 기다려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을까? 파보기 시작을 하는데 비로소 발견된 것이 저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예요. 바로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곳. 초대교회 신자, 초대교회 신앙은 바로 그런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죽으려면 저 이스라엘 막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일부러 또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편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셔서 저런 장소도 직접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터키 가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또 제자 가운데 그 지역에 감독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 파묵갈레는 바로 옆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교회를 세운 우리 초대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온천 지역에 온천 터키에 가 보면 노천 온천입니다. 너무 좋죠. 저게 파란색이 물이에요. 온천수. 그리고 여러분 가보시면 그 다음에 저 이제 무좀도 막 다 치유할 수 있는 흐르는 물에다가 저 사람들처럼 발도 다 담그고 거기서 쉼을 또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 호텔로 옮겨져서 거기서 하루 묵고 그러실 터인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많이 있지만 저 파묵갈레 온천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저기에 발 담그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무좀이 재발하지 않았어. 얼마나 발이 건강한지 몰라요. 꼭 가셔서 그 발 담그시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치유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저 뒤쪽은요, 전부 다 빈들판이죠, 그죠? 제가 앉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저 땅을 두셨더라면 저 땅에다 뭘 만들었겠어요? 예, 숯불갈비집, 24시 사우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기다가, 그죠? 근데 터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황량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좀 부지런한 면에 있어서는 좀 뒤떨어져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거 줬다. 이미 그렇죠. 낙원이 됐을 거예요. 저 땅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넓은 땅 달려도 그냥 벌판인데 그냥 누래요. 누래. 그 우리나라하고 많은 차이점을 거기서 볼 거예요. 보시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복 받았다.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인가 하는 것들도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종교성의 영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원래부터 남의 거 빼앗는 민족, 약간 여기 이슬람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강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 좀 그런 점에서 기독교 민족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초대 일곱 교회도 여러분 가시면 이제 가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좀 저 일곱 교회를 다 돌아다니시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봐도 저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제가 가봐도 힘들더라고요. 저 초대 일곱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이제 가시는 계절이 1월이잖아요. 저는 한여름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철에 가면요, 그냥 뜨거운 공기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겨울철에 가니까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다니시는데 무척 선선하고 좀 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또 일곱 교회 다 돌아다니 욕심 가지시면 안 돼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냥 돌만 굴러다니니까.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사대 교회입니다. 예,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튀르키예 민족이 기독교 민족이었다면 초대 일곱 교회 다 원형 복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부 다 했겠죠. 그러면 전 세계의 신앙인들이 찾아오겠죠. 초대 일곱 교회를 보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니까 초대 일곱 교회는 복원할 뜻이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도 예수님은 있지만 예수님은 이슬람 민족에게 있어서 예언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언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모하메드. 그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
그 이슬람의 창시자가 모하메드잖아요. 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시험 문제를 내요. 이슬람의 창시자 누구냐? 그러면 모하메드 쓰면 이렇게 답이잖아요. 어떤 학생은 또 너무 쉽다고 오바해. 그래가지고 답을 쓸 때 모하메드 알리 이렇게 써. 아니, 아니 모하메드 알리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조금 이따 우리 종교개혁 배우게 될 터인데 그 독일의 종교개혁자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 이렇게 쓰면 답이잖아요. 어떤 학생은 또 너무 쉽다고 오버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 또 이렇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를 했는데 이제 이슬람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선지자로 같은 급시야. 근데 그 중에 누가 최고의 선지자냐? 모하메드를 최고의 선지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초대교회를 복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희들은 찾아서 가보면 참 황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각성의 기회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도 저렇게 빈들판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건물이 있고 우람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1453년 그 땅을 이슬람한테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그런 장소에 가면요 그걸 되돌아보게 돼요. 저는 이 현장에 가지고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읽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우시고 그러시겠지만 한번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기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 코스에 보니까 그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적은 반모섬은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모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뺐어요. 근데 반모섬은 겨울철에는 거기가 들어가야 좀 위험할 거예요. 파도 지중해의 파도가 너무 이렇게 거칠고 불규칙해서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당일날 나온대요. 무척 아쉬워했죠. 하나님 어떻게 한 밤만 더 자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내가 반모섬에 잔다는 것은 요한이 그 당시에 비록 유배를 당해서 그곳을 갔지만 그곳에서 요한이 잠을 자면서 또 계시도 받고 꿈도 꾸고 그랬을 테니까 하나님 저도 거기서 잠을 좀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높여가지고 34명을 거기다 묶어둔 거야. 못 나오도록. 그 일정은 비록 망가졌지만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겨울철은 아마 거기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정에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시니까 그때 요한의 반모섬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 보니까 메테오라 산정 수도원 수도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저기도 왜 저렇게 저 산 꼭대기에다가 아니면 평지에 땅이 없어서 아니면 평지에는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비를 내려서 나중에 다 잠길 테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바로 저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에다가 저렇게 수도원을 짓고서 생활을 했을까 궁금증이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저런 곳이 순수한 신앙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자기의 신앙의 이 각진 부분을 깎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런 곳에서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신앙의 요람들이죠. 신앙의 요람들. 우리 보고 저런 곳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저기로 올라가게 하면 여러분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겠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뭐 그래야지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가? 응? 여러분이 우리 고잔제일교회 오실 때는 마음이 막 들뜨고 기쁘지 않는가요? 기쁘시죠? 소풍 가는 것 같고 그렇죠? 들어오고 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저는 제게는 없는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재산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고잔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웃으셔야 돼. 예? 예. 세금도 많이 내셔야 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시면 메테오라 산정 수도원 저런 것이 한 8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다 올라가지는 않으시고 아마 대표적인 곳 한두 곳 정도 찾아서 아마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제 저기도 가게 될 텐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원래 로마는 여러분 잡신의 나라였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38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었지. 사실은 로마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쓰는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잡신의 나라.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황제도 죽으면 신이 돼.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 이름을 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후임 황제는 모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표 제사장.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나 그거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잡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 그 신전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러분 여름철에 가보면 저기 또 못 들어가요. 왜?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국가에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쓰러진다고. 저기는 그늘을 피할 수 있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저기를 한번 둘러보시고 또 오시게 될 거예요. 이 옛날 그 잡신을 섬기고 그럴 때 세웠던 신전인데 신전. 이제 그리스 제국 그 누구예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젊은 황제 누구죠? 그리스의 그 그리스 제국을 히랍 제국을 이룩한 누구예요? 예?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알렉산더. 똑똑한 분이 계시네 그래도. 깨어 계신 분이 계셔요. 알렉산더의 히랍 대제국. 이 히랍 대제국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시저의 노마 제국, 칼 대제의 프랑켄 제국, 오토의 독일 제국. 또 아시아 쪽으로 오면 누구예요? 몽골 제국. 누가 만들었어요? 예,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그런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제 그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이 망할 때, 특히 로마가 이제 게르만 민족들한테 침범을 당해서 무너지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막 했어요. 그리고 막 한탄을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옛날에 우리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살았고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신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수욕을 주는 거다. 그랬더니요, 이게 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사람들가 또 옮겨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라고 한 사람이 손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다 망한다. 언젠가는 다 망한다. 우리 로마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 로마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없다. 영원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쓴 어거스틴의 책이 바로 데 치비타스 레이라고 신국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 신국론이라는 책이 그래서 나와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거스틴의 말이 진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짜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흘러가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세워지고 있어. 우리가 그 끝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는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도 가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에서도 다른 곳도 여러 곳 가시는데 제가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배를 타시고 이태리로 넘어가더라고요. 비행기도 타시고 배도 타시고 참 또 버스도 리무진 버스도 타시고 이제 투어를 하시게 되고 그럴 텐데 이태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태리 지도가 저 그리스에서 넘어가게 되면 배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자분들이 겨울에 신는 부츠 장화 모양이에요. 뒷굽이 이제 브린디시이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폼페이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화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묻혀진 그런 땅인데요. 폼페이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폼페이 유적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가 멸망한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가 타락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폼페이에 가게 되면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폼페이의 어떤 그 시대의 성적인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그대로 다 있어요. 유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거룩한 도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도시, 성결한 도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교훈으로 또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 폼페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태리의 그 중심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여기를 가게 될 거예요. 베드로 성당입니다. 1503년부터 13년까지 율리우스 2세라고요. 이분들은 예술가들인데 율리우스 2세라고 교황이 있었어요. 교황이 기존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황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아실 거예요. 14, 15세기에 이제 문예부흥 이렇게 등장했지만 이 시대의 교황들은 성직자로서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돌보는 직임보다도 무언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 삼는 이런 교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율리우스 교황도 세상에서 독보적인 성당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세운 것이 저 바티칸 대성당이에요. 저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1500년, 1502년, 1503년 그때부터 이제 계획해서 세운 거예요. 거의 완공된 것은 100여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근데 저런 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래서 뭘 팔았어요, 그 시대에? 맞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따 이제 종교개혁하면 면죄부를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다 구원을 돈 주고 판 거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거를 세우다가 10년 동안 교황하고 죽었어요. 이제 후임이 이제 레오 10세라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교황인데 이분도 이제 전임자의 그 업적을 자기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또 면죄부를 또 팔았어요. 그분이 1513년에 교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그로부터 4년 후 1517년에 이제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업적물들은 다 개인의 치적과 업적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치적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베드로 성당도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겨울철, 여름철은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나시 옷을 많이 입고 들어가는데 그 나시 옷은 못 입고 들어가요. 반바지도 못 입고 들어가요. 이제 겨울철에 가시니까 우리는 그렇죠? 긴 팔목, 긴 옷 다 입고 들어가시겠죠. 제재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름에 갔더니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다 수수만 또 몸빼 바지를 샀잖아요. 이 몸빼 바지가 또 그런 데서 사는 몸빼 바지는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단 말이에요. 몸빼 바지를 다 사가지고 몸빼 바지를 입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오면 그거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더워가지고. 그래서 다 벗어야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올 때까지 들고 다녀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요. 그걸 또 다시 팔아먹어. 거기서 말이죠, 길거리에서 몸빼 바지를 들고 팔아먹어요. 네, 여름철에 가보면 그런 진풍경들이 좀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에 가시니까 아마 그런 장면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 베드로 성당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 꼭대기에 돔 모양의 맨 끝에 있는 그 쪽지 모양, 이제 거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바로 내려다 보면 그 밑이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1층으로 들어가고, 저희 올라갈 때는 아마 요금을 따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옵션인지 어쨌든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이거를 만든 교황들이 얼마나 자신의 치적을, 자신의 이용을,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저기는 바티칸 박물관인데요. 바티칸 박물관도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들어가시게 되면 겨울철이라 할지라도 물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인산인해예요. 옆에 사람이 치여가지고 막 종종종 이러고 걸어다녀요. 이러고 걸어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철 바닷가 북극에 가보면 동물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펭귄. 펭귄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통일된 모습이잖아요. 다 이러고 움직이잖아요. 여기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뭘 보니라고? 저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 그러죠? 최후의 만찬, 이런 거 보니라고. 저거 누가 지었어요? 저기 미켈란젤로, 뭐 나파엘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세계적인 대예술가, 미술가, 조각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가 불러가지고, 교황이 불러가지고, 교황이 불러서 저 최후의 만찬 그리라고, 천지창조 그리라고, 모세상 만들라고. 이 교황이 시키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점심 때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좀 내려오면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거 그리라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미켈란젤로죠? 예, 가운데 있는 분, 저 얼굴 좀 보세요. 피골이 상접해 있죠, 그죠? 피골이 상접해 있죠. 예, 월급도 안 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천장에서 내려오면 빨리 줘. 왜냐하면 자기 죽기 전에 완성해야 되니까. 교황이 자기 죽기 전에 저거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자기 업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동원해 가지고 저런 거 만들라고. 이런 역사를 모르고 가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정말 뛰어난 예술 작품이죠. 누가 감히 저런 걸 그리고 만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이면에는 뭐가 작용했느냐? 다 교황들의 그 부질없는 자기 치적, 자기 욕심, 자기 과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저런 것들을 남겨뒀단 말이죠.
여러분 가시게 되시면 이제 정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참 미켈란젤로 진짜 고생했겠다. 밥 함께 사줘야 될 텐데. 아마 그분들 다 천국 가셨다면 안 만날걸요? 교황 얼굴 안 볼 거예요, 절대로. 응? 이분들이. 바티칸 박물관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로마에 가시면 또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 베드로와 바울 참수 당하신 장소를 가야 돼요. 순교 당하신 것. 우리 바울 선생님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으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노마까지 걸어서 그것도 갔잖아요. 가서 거기서 순교 당하시는 거예요. 안 갔더라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까지 간 거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기서 순교 당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 십자가에 거꾸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 돌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바울 사도는 돌출된 기둥에 목을 이렇게 대고 목을 자르는 그런 참수를 당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교의 각오도 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서 첫 번째 위험한 일.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저분이 바울이 순교당했을 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구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 분수교회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저기도 여러분들이 꼭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쪽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보다도 더 앞서 일본에 복음이 먼저 증거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이제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 그 엔토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옛날 책 나왔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침묵이 뭐 사일런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전능하다는 하나님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초창기에요. 초창기에 일본으로 선교 온 그 예수의 사도들, 그 외국인 선교사들, 또 그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신앙 생활을 했었던 일본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일본에서도. 일본이 원래 그 해양 국가잖아요. 바다 그 짠물에다가요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거꾸로 쳐박어. 짠물에다가 쳐박어. 물이 썰물, 밀물, 조수 간만에 차에서 몰려올 때마다 그냥 또 쳐박느냐? 아니에요. 몸 다 벗겨가지고 채찍질해가지고 몸에다 상처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쳐박어. 그 짠물에 그 상처난 그 부위가 이 바닷물에 적셔질 때마다 갖는 고통. 이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순교자적 신앙이 씨가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순교교회 꼭 여러분 이제 가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파트이기도 한데요. 지금 2시 18분이니까 2시 몇 분까지 우리 50분 하고 오실까요? 1시간 하고 오실까요, 목사님? 50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분만 더 하고 종교개혁 파트이기도 한데요. 우리 개신교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의 모판이에요. 개신교가 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카톨릭인지도 몰라요. 그죠? 여기 장 목사님은 신부님이 됐었을 테고 사모님도 못 만났을 테고 저도 역시 그렇죠. 카톨릭 신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제 개신교가 1517년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중세 교회는 신앙보다도 그 형식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도, 또 성직, 교리 이런 것이 우리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자꾸 교회의 제도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공적에 의해서 신앙을 규정했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중세기.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치네요. 그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꾸 입막음, 입틀막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랬던 건데요. 이제 중세교회는 뭐가 문제였는지 하는 것들은 한 10분만 쉬었다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세요.